그걸 쓰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길지만 히브리말은 길지 않습니다. 8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기록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이 프레이즈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아주 선난 그러나 조소가 가득하고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무슨 직책을 받아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외적으로만 형식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이 무지하고 완고한 죄인들의 주님은 둘러싸여서 직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간음하면 안 되니까, 간음은 사악한 짓이니까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을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정말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이 원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대다수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지망월의 우입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부분으로는요, 온갖 이 성적인 정욕으로 활활 불타고 있으면서 실제 행위로만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게 간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어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니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을 잘도 잡아왔구나. 그래, 그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나에게 다가왔구나. 그러나 그녀를 잡아 질질 끌고 온 너는 과연 어떠냐? 너도 그녀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셨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모세율법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혁명적인 해석을 우리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 30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30절 보면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looks on a woman to lust after her has committed adultery with her already in
his heart.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던지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것처럼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주님이 명령을 주시고 그것들을 해석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명령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과 모세 율법에 정통했다고 한 이 말씀 기록관들이요, 서기관들, 오늘날로 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이요. 그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천양지차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받은 명령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 길은 너희 길이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셨던 것은요, 사람이,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 조문을 외적으로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가운데요, 아무리 순간순간마다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이 사람 내부에, 내 속에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지키며 살 수 없는 부패한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이 사실과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타락한 본질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낮은 마음으로 자기 대신 점없고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구약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어야 할 자기 대신 대속 제물을 바치게 해주심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비록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 사람의 연약함에 의해서 깨어질지라도요, 제사 제도와 성막에 의해서 그것들이 회복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본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동물을 가지고 와도 그런 마음으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이 동물이 내 대신 죽는 대속 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동물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의롭다고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여전히,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구약은 여전히 개팔자인가요? 개혁될 때까지 그것들은 임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개혁돼야 됩니다. 왜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왜 온전하지 못할까요? 사람의 죄를 동물의 피로 대신 속죄하는 이것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속죄를 받는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커버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완전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에 의해서 purge our sins 라는 개념보다 cover our sins 라는 개념으로 구약 율법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